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원죄에 대해서 사실 살펴본 거예요. 타락과 원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타락을 해서 죄를 지은 상태고 죄책과 오염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게 이제 오늘까지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우린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질문을 오늘 한 거죠. 그러면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이, 타락이다. 타락 때문에 우리가 원죄의 위치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렇다면 원죄 때문에 왔다면 진짜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뭐 어차피 그러면 못 지킨다. 이게 아니니까 뭐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우리 안에 어떤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기 전에 좀 정리를 해드리고 볼게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 아, 이게 정말 죄구나라는 걸 깨닫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걸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설명을 해보면 좋겠냐 하면 그 왜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 이렇게 치료할 때 치료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이거라고 그래요.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한대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마약 중독인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지금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이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좀 고쳐야 된다, 도와주고 싶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 이제 뭐 사실 거기에서 더 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느냐, 정말 내가 이런 한계 속에 있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할 수 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은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야 뭐 그 다음에 뭐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깨달으면 우리 뭐 중독자들도 그렇고, 내가 정말 아프구나. 정말 내가 이걸 내 힘으로 못 고치는구나. 이건 문제가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의사에게로 가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 밖으로의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자, 죄를 깨닫는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교리문답을 통해서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실 이렇게 잡았어요. 율법을 통과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열리라. 진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이게 1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정말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인구나 하는 걸 알아서 거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탐내지 말라 하는 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그걸 몰랐다. 근데 오히려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법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죄가 이렇게 확 일어나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십계명 설교 같은 걸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나중에 내가 정말 말씀 못 지키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게 큰 은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거 있죠. 깨달음. 내가 이걸 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머무는 게 구원파예요. 깨달음에서 머무는 게.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절대 3번으로 안 가요. 1번, 2번에서 끝나요. 이게 구원파예요. 3번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합니다. 아,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이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제 이게 네.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여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안 해요.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이거 항상 주의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 실제 삶에서 그때부터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율법을 조금씩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부족해요. 근데 조금씩 지켜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한다. 율법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야. 근데 이게 어떤 율법이라서 이거 하나면 너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한 주님의 음성으로, 따뜻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게 더 좋다는 것들이 내가 믿어지고 설득되어지고 따라갈 수 있게 누가 도우셔요? 오늘 말씀이 제가 약간 힌트를 줬는데 그걸 우리 속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능,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죄를 깨닫고 억제하는 거,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고 나서 구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게 믿음이.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을 보면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이런 경험들 있죠. 옛날엔 죄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고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일단 하여튼 죄를 버리고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 있거든요. 아, 이건 죄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사실 율법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이 중요하지 뭐 율법이 뭐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복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통과해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과정에서 회개와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했는가. 그래서 우리 셀리더들이 할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약함들을 좀 나누는 거죠. 아, 나 이런 부분들에 힘들었는데, 근데 참 하나의 말씀 들으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게 되었고, 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했다. 이런 삶을 나누어줄 수 있으면 셀리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잘하는 걸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못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격려가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1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우리 좀 전에 봤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네, 근데 5가지니까 2개는 답이 아니겠죠. 1번 나의 힘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다. 아니겠죠? 보시면 나의 힘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여러분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번이죠. 내가 죄인지 깨닫고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율법이 아주 중요한 기능.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좀 고민하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교회 올 때 사람들 고민하죠. 아,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되나? 네. 너무 고민해서 못 오면 문제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는 중요하다고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지 않은 존재구나. 깨닫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겸손히 나아가 그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초등교사가 됩니다. 율법은 초등교사. 진짜 교사는 예수님. 율법을 통과해서 진짜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나 예수님 필요해요.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거죠. 교회 다닐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나 주님 없으면 안 돼. 나 혼자는 못해. 이제 이거죠. 그리고 주님께로 가면 돼. 주님 도와주셔. 그게 믿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4번은 이겁니다. 죄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거절하고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4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자유함 얻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나 천국 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마음대로 더 마음대로 죄 지어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뭐 죄 더 생각할 거 없다. 아니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으로 구원받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 내 안에 사시면 죄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그게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각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야, 우리가 죄가 이렇게 큰데 이런 죄가 클수록 은혜가 넘친다. 정말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죄인이죠. 이렇게 큰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죄인들이? 그럼 죄 더 지어도 되겠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은 되죠, 말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더 크죠.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예수님의 공로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그럼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살자고 죄 짓자고. 자, 말도 안 된다는 얘기, 말도 안 돼. 그건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은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 그러니까 십계명 설교를 들으면 주님 제가 양다리 걸치는 습성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삶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불편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3, 4번이 답인데 셀에서 공부를 하실 때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율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는 죄를 깨닫고 있는가? 나는 매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매 순간 믿음으로 살면서 죄를 버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셀 원들과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요. 자, 죄는 어차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냥 타협하며 산다. 이런 편하죠. 편한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건 아예 시작도 안 한 거고. 그런 사람은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3번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별로 마음에 가책은 없다. 아니 신자 중에 혹시 죄를 지어도 너무 마음에 가책이 없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지옥 갈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죄와 싸울 동기부여가 여기 생기는 거죠. 4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물지하며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겨나가고 있다. 저는 우리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 좀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회개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보고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또 그럴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연약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전에 죄 지었던 것들 이제는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옵소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죄에 대한 태도.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게 신자의 삶이지. 제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도 좀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한테 약간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는 늘 죄인이고 그냥 죄를 짓는 사람이고 우리 이런 존재구나. 자, 이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넌 죄인이야. 너는 그 정도야. 그렇게 살아.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인정하고 예수께 나와서 죄를 이기란 말이죠. 이런 죄에 대한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볼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죄에 대한 합리화도 아니며, 그렇죠? 난 죄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원래 그렇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분별한 자유함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다 하는 건데 예수님도 이래서 죽으신 거지 이게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나단이 가서 그 죄에 대해서 질책하니까 눈물로 회개하죠. 이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를 인정하고 내 안에서 내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죄 지어도 된다는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진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지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실 뿐이죠.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는 이제 이 성경책이 그냥 율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열리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은 죄인임을 정죄해서 끝내려는 것도 아니고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다음에 다 책임지었으니까 너는 마음대로 죄지어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며 믿음으로 살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잘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과 셀원들과 잘 넣어놓아서 복음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